반갑습니다. 지난주부터 3주 동안 저희 교회가 가을에 이렇게 한 차례씩 저희들이 이제 새생명 축제라는 행사를 하면서 우리 이웃들을 이렇게 이제 이 자리에 좀 초대하는데, 너무 강권해서 혹시 마음 상해서 오신 분이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은 곳이어서 조금 강요를 한 듯 이렇게 모시고 오셔도 그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곳에 오게 하셨으니까 양해하시고 이해하시고 화를 푸시고 이제 선한 마음 가지고 말씀을 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강요했던 게 저 목사가 시켜서 저랬구나. 예, 맞습니다. 제가 시켰습니다. 예,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유익한 시간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제가 웰빙 웰다잉입니다. 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 잘 살고 잘 죽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삶과 죽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인생의 주제입니까? 그런데 잘 살아야 잘 죽습니다.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누가 과연 죽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우리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죽음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며 세상에 누릴 것이 많아서 오래 살고 싶어 했던 중국의 진시 황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선남 선녀들을 구별해서 전국을 돌며 불로초를 구하게 했지만, 진시 황제 몇 살까지 산 줄 압니까? 50살밖에 못 살았습니다. 이 백성 대부분이 기아 상태에 있어서 하루 3끼 음식을 못 먹고 살 때 조선 왕조의 왕들은 하루 6끼를 먹었습니다. 정식이 3번, 간식이 3번. 그런데 임금들의 평균 수명이 47세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죽음 앞에 다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교회 와서 듣는 이야기가 자꾸 죽음 하니까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기분이 나빠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달리기 선수가 마지막 골인 지점에서 그 실력을 진정하게 평가받듯이, 사람은 죽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진정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옛날 부타 시대에 코리샤 고마타라고 하는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첫 아이가 1년 만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너무 비통한 이 젊은 부인이 아이의 시신을 가슴에 안고 온 동네를 쏟아다니며 울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동네 사람들은 저 여자가 자식이 죽어서 다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한 나그네가 그녀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저 어느 곳에 가면 붓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한번 만나보라고. 그렇게 해서 죽은 아이의 시신을 가슴에 끌어안고 붓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아이의 시신을 내려놓고 찾아온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붓다가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저 아랫마을에 가서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집에 겨자씨 하나를 얻어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녀는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설레이는 희망을 가지고 아랫마을에 내려갑니다. 첫 집에 들어가서 사연을 이야기하니까 그 집 주인이 하는 말이, 우리 집은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서 해당이 되지 않겠네요. 아이를 살릴 그런 신념으로 마을 동네 다 다니면서 마을마다 사람들이 집집을 찾아다녔지만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은 한 집도 없어서 결국 그녀는 실망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인생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죽음이 원래 사실은 본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후천적인 것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고통당하고 늙고 병들고 이런 죽음에 이르는 슬픔의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죽음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성경은 그것이 죄를 범한 후부터 일어난 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를 범하면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지금 지난주부터 우리 금강산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5년 만에 만난 만남이니 얼마나 애절하고 절절한 만남이겠습니까? 별별스러운 사연들이 다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부부가 헤어져 가지고 65년 만에 이제는 80 후반에 노인이 돼서 만난 부부도 있었습니다. 3살 때 아버지를 헤어져 가지고 65년이 지나서 그 3살 딸이 68세 노인이 되고 아버지는 88세 할아버지가 되어서 만난 그런 부녀간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참 별스러운 만남이 다 있습니다. 어떤 형제는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 서울 우리 집에 갑시다. 내가 내 차로 형님 평양에 모시다 드릴게. 내가 내 형 우리 집에 모시고 간다는데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소리를 지르며 통곡하는 동생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비극이 언제까지 이 민족 역사 속에 계속되어야 합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까? 그것은 민족의 분단이라는 이 아픔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죽음을 원치 않지만 왜 우리는 죽음 앞에 서야 합니까? 성경은 그것을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죄를 범하였고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죄라고 하는 정체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무엇을 죄라고 하는 건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는 것이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최고의 불효가 있다면 날 낳고 날 길러준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박대하는 것이 최고의 불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삶의 환경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실력 가지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정하고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용납되기 힘든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가 다 양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어떤 양입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야 평안하고 안전하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습니다. 양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의 목자 대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처럼 목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말은 그것이 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인생을 어떻게 살게 될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게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 사는 것처럼 바른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누가 하나님을 마음에 부정합니까? 어리석은 자, 바보가.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마음에서 부정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니까 어떤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죠? 부패하고 소행, 즉 행동이 가증스럽고 선을 행하지 않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부패해집니다. 타락합니다. 행동이
선하지 못합니다. 가증해집니다. 위선을 떨고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사라집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평소에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은 성경이 나를 향한 내면의 진단이 얼마나 정확하다는 것을 여러분의 양심이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선한 삶을 살 수 없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없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그 내면 속 마음이 부패하고 행위가 이중적이고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젊은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을 유치원에 보냅니다. 유치원에 가면 무엇을 배우냐면 가장 기본기를 배웁니다. 질서를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손을 씻고 닦는 것을 배우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 착한 사람 되어야 된다,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날마다 반복해서 못이 박히도록 귀에 듣습니다. 그러면 유치원 다녀오는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놈들이 기분 나쁘면 지고집대로 하고 엄마 말 안 듣고 손도 발도 잘 안 씻으려고 하고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도 합니다.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우리 마음의 본성이 부패해 있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좋은 것, 착한 것, 선한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악한 것을 행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지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죄를 범한 인생에게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일종의 은총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와 같은 삶을 영원토록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판단해 보건대 이 세상은 이런 상태로 영원히 간다면 이건 지옥이 되지 절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음도 없고 인생의 종착역도 없이 영원히 산다고 하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본성이 죄성으로 덮여서 부패하고 가증하고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죽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지옥을 방불한 세상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종착역을 허락했단 말이죠.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것은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은총이에요. 은총. 죽음이 오기 때문에 정신 차려 사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내 인생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더군다나 죽음 저편의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만약에 죽음도 없고 심판도 없다고 하면 깽판치고 살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혜서라고 하는 전도서 7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에다. 어디 가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까? 초상집이 가는 것이 어디 가는 것보다? 잔치집 가는 것보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것이 낫대요. 이유가 무엇이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초상집에 가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다 초상집의 주인공처럼,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주인공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마음에 두어라 그랬죠. 이것이 뭡니까? 죽는다는 거, 내 인생이 죽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초상집 가서 언젠가는 나도 저 관 속에 들어갈 거야, 내 인생의 끝이 저렇게 될 거야.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죽음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그래야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야
잘 죽을 죽음, 웰다잉을 진정으로 사모해야 웰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큰 횡재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만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대박나는 인생이 반드시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사명을 위해서 사십시오. 사명을 위해서 사세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유한하게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짧고 짧은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넓이가 손바닥 넓이만 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짧으면 손바닥에 비유했을까요? 밤에 한 경점 갖고 날아가는 화살같이 신속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고 정말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의 삶을 자칫 잘못 살면 남는 것은 후회밖에 남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헤럴드 사무엘 쿠시너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 잠깐 묵상을 해보십시다. 자,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잠을 설치게 할 정도로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좀 어렵죠.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잠을 설치게 할 정도로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그 다음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해하셨어요? 제가 정리해서 좀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두렵대요. 그 두려움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가 버리는 것. 마치 어린 아이들이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다가 파도가 오면 모래성이 한순간에 쓸려버리는 것처럼 아무런 의미도 없이 이 세상을 왔다 가는 이런 삶을 살까봐 두렵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먹고 싸다가 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뭔가 삶의 의미를 남기고 흔적을 남기고 보람 있게 살고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고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갈까 두렵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철학자답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시작.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염려하지 말랍니다.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데 우리 모든 염려가 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염려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그걸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이것보다도 소중한 삶의 가치와 보람과 의미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국과 같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너희가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그것을 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해라.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줄게 하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만 산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면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 이상의 문제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곧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건데 그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사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아마 가장 많은 영향을 세상에 끼치고 갔던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 선생일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좀더 귀한 것으로, 자,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겠대요.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겠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을 제대로 눈을 뜨고 사는 사람이죠. 그 사명은 주 예수께 받은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인데,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바로 이 한 사람 사명에 붙들려 사는 이 사람 때문에 지금의 터키인 그 당시 소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고, 유럽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늘날 유럽 사회가 기독교 사회가 되는데 그 첫 복음을 뿌렸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니까 수많은 인생들에게 수천 년의 역사 속에 그런 영향을 끼치는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단 말이죠. 성경에는요, 너무나도 대조적인 두 종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무두셀라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대조적인고 하니 그들이 살았던 수명 자체가 너무나도 대조적이에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969세를 살았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96세가 아니고 969세, 거의 1000년의 세월을 살았어요. 초창기 때는 환경이 좋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우리가 100세 사는 것이 로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969세. 그런데 세례 요한은 몇 살을 살았냐면 30살을 살다가 예수님보다 짧은 생을 살다가 갔어요.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들의 성경에 기록된 삶의 흔적들이에요. 1000년을 살았던 무두셀라에 대해서는 딱 한 줄,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 요거밖에 없어요. 1000년을 살았는데. 그런데 30년의 짧은 생을 살았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출생과 죽음은 말할 것도 없고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연결된 삶의 흔적들을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성경에 기록하는데, 그것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전체에서 그분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슨 차이입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냐, 얼마나 짧게 살았냐를 말하는 게 핵심 메시지가 아니죠. 어떤 삶을 살았느냐예요. 어떤 삶을 살았느냐. 1000년의 세월을 살아도 흔적이 없이 할 말이 없이 사는 사람이 인간이 있는가 하면 30세의 짧은 인생을 살아도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 행적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왕이 부도덕한 삶을 사니까 왕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직언을 했다가 목배임을 당해서 30살에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을 향하여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자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인생을 잘 사는 건지를 생각하게 한단 말이죠.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세 시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오래 사는 게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사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 보람 있는 삶, 살고 가는 것처럼 사는 삶. 예수님은 33년, 그중에 사역을 한 건 3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다 이루었다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둡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죠. 3년을 일을 해도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지만 1000년의 세월을 살아도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여전히 두려워 떠는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미국에서 토크쇼로 가장 인기 있는 오프라 윈프리 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으면 그게 사명입니다. 당신이 남들이 아파하지 못한 것을 아파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사명입니다. 당신에게 남들이 갖지 못하는 설레이는 꿈이 있다면 그것이 곧 사명입니다.
당신에게 남들이 갖지 못한 어떤 부담감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사명을 어떻게 발견하냐면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이 사명이고 또 뭐가 사명이라고 그랬죠? 예, 우리가 남들이 아파하지 못하는 것을 아파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 게 사명이고, 예, 또 뭐가 사명입니까? 예, 남들이 꾸지 못한 설레이는 꿈이 있다면 그게 사명이고, 남들이 갖지 못한 부담감이 있다면 그게 사명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깨닫고 사명을 위해서 너무나도 소중한 당신의 생애를 가장 값진 것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인류 역사 문헌상 가장 힘센 사람이 있다면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만한 사람, 삼손이 아니겠나 싶어요. 이 삼손과 드릴라라고 하는 이 작품은 말이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뮤지컬로도 만들어져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인물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는가 하니 사자와 싸워서 사자를 이길 뿐만 아니라 사자의 입을 찢을 정도로 강한 힘을 가졌고, 나귀턱뼈 하나를 손에 들고 창과 검을 가진 무장군인 1,000명을 대항해서 1,000명을 쓰러뜨려서 시체를 산더미처럼 쌓을 정도로 강한 괴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적들이 자기가 있는 성을 포위하니까 성문을 어깨로 뽑아들고 성문을 짊어지고 산으로 다람쥐를 칠 정도로 괴력의 사나이였어요. 마치 영화에 나오는 헐크 같은 그런 인물이 삼손입니다. 그 힘을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왜 주었습니까? 선한 데 쓰라고, 나라를 구하는 데 쓰라고. 여러분, 어떤 종류의 힘이든 힘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재력이든 그것이 지력이든 그것이 어떤 사회적 권력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은 사명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에 쓰라고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태국에서 선교하는 정도연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 저녁에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제 그 예배 후에 저하고 이제 그 우리 사무실에서 차를 한잔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선교를 참 잘한 분입니다. 태국에서 선교를 하는데 지금 26년 동안 선교사로서의 자기의 삶을 헌신했는데 47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태국 그 산종마을에. 그리고 최근에는 도시 선교를 하면서 도시 교회를 지금 5개인가 4개를 일을 개척을 했고, 그리고 문화 사역을 해서 많은 그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자립을 하는 선교 모델을 만들었어요. 이분이 농사도 짓고 뭐 수박도 기르고 가축도 기르고 미용실도 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선교 현장에서 거의 지금까지 선교는 모국에서 보내준 선교원금 가지고 선교를 했는데, 현지에서 경제적 자립을 하는 선교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스위스 로잔에서 모이는 국제대회에 선교 성공 모델로 가서 발표까지 했던 분입니다. 이분의 소식을 한국의 어느 기업의 회장님이, 크리스찬 회장님이 들었던지 이 선교사님을 한번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회장님 방에 갔답니다. 그런데 그 회장님이 얼마나 선교에 관심이 많은가 하니 자기가 관심 있게 갖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의 모든 프로필과 그들의 선교에 대한 사역과 선교사들이 발표한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데, 비서에게 이 선교사님 가서 프로파일 좀 가져오라니까 이 파일이 이 정도, 자기가 모든 신문에 썼던 것 모든 걸 다 이렇게 수집을 할 정도로 그렇게 선교에 관심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선교했는지를 쭉 이야기를 듣는 다음에 이분이 선교사님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에게 150억 원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저 그 얘기를 듣고 그 선교사님이 졸도할 뻔했대. 150억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대. 그러니까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150억 그 선교 현장에서 자기가 계획을 해서 청구하면 150억 범위 안에서 후원하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돈 있다고 다 이렇게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이 회장님이 사명을 위해서 기업을 하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돈을 쓸 수 있는 것이지, 사명을 위해서 쓰지 않는 사람은 일전 한 푼 쓰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이 많든 적든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인생을 내 한 목숨 나를 위해서 쓰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쓰다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서 자기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키는데 그 모든 힘을 소비해버립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다 약점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약점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낭패당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손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은 여자를 밝히는 거였습니다. 여자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늘 삼손 옆에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까이에서는 안 될 이방 여자를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적국인 블레셋 여자를 사랑합니다. 들릴라는 블레셋 여자입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적들이 삼손의 약점을 파악하고 가만둘 리가 없죠. 그래서 그 들릴라를 돈으로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매수를 해서 힘의 비밀을 캐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자기 나 사랑해 그러면 비밀을 이야기해줘 날마다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성경에 보면 삼손이 머리가 돌지경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그게 함정인 걸 모르고 이 미련스러운 삼손이 그 비밀을 일러줍니다. 그것이 적에게 그대로 정보가 흘러가고 그날 밤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들릴라의 무릎 위에서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이 밀리고 힘을 잃고 적들에게 결박을 당하여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갈고 원수 앞에 조롱을 부리다가 그는 마지막 자결을 해서 인생의 끝을 맺습니다. 그렇게 강한 힘을 가졌던 삼손. 그래서 최초의 여행 가방 회사가 튼튼한 가방을 만들다고 삼손의 이름을 따서 삼손아이트라는 회사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런 삼손이 무기력하게 한 여성의 무릎 위에서 모든 힘을 다 상실하고 눈이 뽑히고 여러분 자결로 인생의 끝을 맺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사명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 정욕을 위해서 쓰다가 당하는 비극이었단 말이죠. 잘 죽기 원합니까? 그러면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사는 것은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정욕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을 바르게 살기 위한 과정입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자랑이 되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도록 사는 겁니다. 그것은 진리를 위해 사는 겁니다. 옳은 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사는 방법은 우리가 진리 안에 행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오히려 저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잘 산다는 것은 첫 번째가 뭐예요?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라면 두 번째는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며.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항상 있는 것은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것은 다 소중한 겁니다. 금이 왜 소중합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결혼에 서약을 할 때 금반지를 하는 것도 보석을 끼는 것도 우리의 사랑이 변치 말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변하지 않는답니다. 영원하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생명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은 영원토록 변질되지 않는답니다.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얘기죠. 소망이 영원합니다. 저 소망은 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천국 소망이죠.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 천국을 소망 삼고 사는 사람은 나그네 인생길을 우리가 헛하게 살지 않습니다. 반듯하게 삽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최고의 길, 그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까? 오늘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뭐니죠? 돈이 있어야 됩니다. 집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필요하고, 적절한 지성도 있어야 되고, 좋은 가정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해도 만약에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아마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 공동체는 지옥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가 사람 사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 건강한 사회, 사람답게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는 절대적 요인은 돈이 아닙니다. 건강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가장 소중한 가치예요.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랑하며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은 배가 불러도 사랑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늘 배고파 삽니다. 그게 변질된 사랑이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에 목말라 하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참 사랑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바른 삶이란 말이죠. 저 유대 땅 요바라고 하는 곳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느 날 병들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죽는데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옆 동네 루다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가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그 마을로 오게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말에 들어서자 온 동네 사람들이 겉옷 속옷을 들고 와서 울고 불고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옷을 저 여인이 다 지어서 우리에게 입혔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 온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옷을 지어서 입히고, 지금 우리는 옷 지어서 입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옷이 남아 돌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그 당시만 해도 이 옷 입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시대였잖아요. 제가 50년 전에 저 태국 산종마을에 가니까 위토리를 여성들도 안 입고 살더라고요. 그러니 예수님 당시 옷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에게 옷을 지어서 입히며 자기 소유를 가지고 바느질을 해서 사람들에게 옷을 해서 입혀 살았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하며 살았던 거죠. 섬기며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려면 한 가지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희생할 각오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볼 각오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고 재정적인 피해를 입지 않고 어떻게 남을 섬기고 남에게 옷을 해서 입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비다의 삶을 보십시오. 죽음과 함께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견디지 못해합니다. 저 여인은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비다가 바른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 성경에 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것은 우리도 다비다처럼 살기를 바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비다처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 북한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프리카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사는 내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옆에 사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란 말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인생을 후회합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대부분이 어쩌면 오늘 당장 죽음이 내 앞에 온다면 어쩌면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거나 내가 인생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 산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죽을 때 만약 후회를 한다면 무엇을 후회하겠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이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서울대 꼭 나와야 되는데 내가 서울대를 못 나왔어. 내가 죽기 전에 꼭 서울대, 저 S대를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왔어. 아마 이 일을 갈면서 내가 서울대 못 나온 것을 아마 한스러워하면서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 많은 소유를 내가 누려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하지 못했어. 더 많이 부자 되지 못했어. 더 많은 지위와 권력을 얻지 못했어. 이것 때문에 여러분 손을 부르르 떨면서 죽는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죽으면서 한 가지 후회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될 내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내 남편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내 교우들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내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렇게 살도록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음 앞에 서는 날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건가? 그것은 영원을 위해 사는 겁니다. 영원을 준비하며 사십시오. 아마 이 시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도 죽음은 끝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다가 지치고 힘들고 우울증이 찾아올 때 한 번쯤 확 그냥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대부분 사람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말은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내가 이제 하는 말을 너희가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무슨 말을 하냐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그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반절을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카마오타리라. 나오리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가 죽었지만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어떤 부활이 있냐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냐면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을 행하고 사는 사람은 악한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명료하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죽는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9988234가 아니에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는 것이 웰 다행이 아니라고요. 진정한 웰 다행은 죽음 저편에 영원한 죽음을 면하고 영생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 웰 다행이고 심판의 부활을 면하는 것이 웰 다행이지 9988234가 웰 다행이 아니에요. 성경은 죽음을 그렇게 정의해요. 어떻게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어라. 내가 믿기를 바란다. 네가 믿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누가 인류를 향하여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교조가 이렇게 말합니까? 나를 믿어라.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그러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죽음을 극복합니다. 죽음을 초월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 진리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예수교,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회에 대한 한문 표현이죠. 예수교. 예수가 핵심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죽음을 초월하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초월해서 영원히 사는데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선한 삶을 사는 겁니다. 바른 삶을 사는 겁니다. 정말 인생을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지난주에 말고 오늘만 처음 오신 분이 63분이 지금 3부 예배에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17분이 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정말 바르게 사는 길은 예수 믿고 사는 길입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제가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TV에도 나오더라고요. TV 쪽도 잡으세요. 예수 내
안타깝게도 우리 김혜영 선교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의 저주로부터 그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딸을 낳고 미역국을 끓이는데 할아버지가 와서 딸 낳고도 미역국 먹냐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화가 나서 술을 먹고 홧김에 아이를 집어던집니다. 그래서 척추장애가 온 겁니다. 어머니는 저 아이 7살 때 머리를 다쳐서 정신병을 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구박과 학대와 매질을 합니다. 온통 우리 집안의 이꼴이 된 건 네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저주와 이런 협박과 이런 폭력을 당하며 아이는 성장합니다. 너무 어려서 당연히 그렇게 자라는 줄만 알았고 그리고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4살 됐을 때 아버지가 자살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이 김혜경이는 집을 떠나 가출합니다. 그리고 3만 원짜리 식모살이를 하며 홀로 서기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배움의 열정이 있었어요. 혼자 시간 날 때마다 천자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직업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직업학교에서 자기를 그야말로 사랑과 친절로 인도하는 선생님을 통하여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가 그 직업학교에 들어갔을 때 입학원서에 종교란이 있었어요. 종교란에 뭐라고 썼냐면 자신교라고 썼어요. 나 이외에는 누구도 믿지 않는다. 이것이 김혜경의 어렸을 때의 신앙관념이었습니다. 부모도 믿을 수 없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자신교.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그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장애인 올림픽 경기 나가서 평물 부문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 때문에 아프리카에 그 직업학교 선생님으로 아프리카 보츠와나의 가장 그 오지에 세워진 직업학교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으로 떠나갑니다. 그가 떠나갈 때 딱 1년만 가서 내가 봉사고 오리라.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됩니다. 학교는 폐교 위기에 놓이고 선교사님들이 떠나갑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들을 참아두고 올 수 없어서 이 김혜경은 무려 1년을 목표하고 왔는데 14년 동안 붙잡혀서 이 학교를 다시 세우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처럼 가고 싶어 했던 대학, 그가 직업학교 다닐 때 검정고시를 통해서 중등부 과정과 고등부 과정을 1년 만에 패스하고 대학 시험을 치렀는데 몇 번 낙방을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국의 명문대인 콜롬비아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학 과정과 대학원을 마치고 국제사회복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부탄에서, 지금 케냐에서 산 넘고 산을 넘어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은 그를 향해서 134cm의 거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작은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인생이 회복되고 돌아오고 삶을 얻고 희망을 얻고 용기를 갖는, 그녀가 어렸을 때 저주처럼 받았던 그 고통, 버림받았던 그 상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가 미국의 아프리카에 살 때는 몰랐는데 미국의 화려한 생활을 가서 보니까 자기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열등한 거예요. 장애를 입었죠. 너무 외모가 왜소하죠. 아는 것도 없죠. 가진 것도 없죠. 그래서 열등의식에 낮은 자존감에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치유해 주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라. 이 치유를 통해서 그는 아프리카에 버림받고 상처받은 아이들을 치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김혜경 선교사를 만나면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You are so beautiful.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도 You are so beautiful. 정말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함께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죠. 이 찬송을 4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 2절 부르고 3절은 조용히 눈을 감고 혼자 묵상해 보십시오. 유명한 가수가 그때 부를 겁니다.
3절은 부르지 말고 다 눈을 감고 가사를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4절은 같이 부릅니다. 마음이 고라니여 길이 차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눈을 감으십시오.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조용히 한 번 더 들으십시오. 돌아와 돌아와 환난이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우리 같이 합니다.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분성한 아버지 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유해 없이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운명입니다.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저 너머에 세상이 있습니다. 영생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사명을 위해 사십시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사십시오. 사랑보다 위대하고, 사랑보다 거룩하고, 사랑보다 고귀하고, 사랑보다 가치 있는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다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한스러워하며 떠납니다. 여한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영원을 준비하며 사십시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나라에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죽음을 극복한 은총을 당신이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삽니다. 저 저주와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 속에 살아야 했던 김혜경,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거대한 거인이 됐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훈장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박수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저 보잘것없는 130산채 저 장애에 가진 저 여인을 이처럼 놀라운 삶을 살도록 이끌었습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이십니다. 예수는 우리 인생의 생명이십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마음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번 자리에서 용기를 내서 한번 일어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한번 반응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도하신 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자, 3층도 감사합니다. 네, 잘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일어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일어나십시오. 네, 우리 옆에서 인도하신 분들이 좀 격려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일어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를 누릴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살기 원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영원을 준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를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그래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듣고 싶고, 예배하게 되고, 선한 마음이 일어나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삶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축제는 다음 주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시고 지난주에 오셨고 또 오신 분들, 다음 주에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가시기를 바라고, 우리 끝나시면 바로 여기가 2층, 저기가 3층, 4층이 식당입니다. 식당으로 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교제하시고 가셨다가 우리 다음 주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1절 다시 한번 부르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돌아와
이제는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와서 낯설고 물설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위에와 우리 성도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